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 예트하난, 간구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번창함, 하나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히브리어 바 예트하난,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이처럼 예수와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관심을 두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히브리 원어로 쉐마,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한다?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약속의 땅, 즉 그 약속의 땅은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이지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쉐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죠?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쉐마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영과 혼과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쉐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죽게 되어질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쉐마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쉐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인다? 쉐마로 움직인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나와 있죠. 광야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며 살아갑니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제 말씀드렸죠. 예행 연습, 히브리 원어로 미크라 카도시, 카도시 무엇입니까? 거룩, 그리고 미크라는 예행 연습, 거룩한 예행 연습을 행하여라. 너희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미크라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인지 아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쉐마하는 자들이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한다. 왜?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 하게 하려 함입니까?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연습한다? 예행 연습한다. 나와 있잖아요. 아직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예행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쉐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쉐마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무엇이며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야, 한 주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는 아냐?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쉐마로 움직여, 토라로 움직여. 한 달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월삭으로 움직여. 절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그 영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운영할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지혜요 지식이다.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쉐마하는 사람들. 왜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그죠? 가장 높은 무엇이다? 지혜요 지식이다. 열방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어질 것이다. 왜냐? 토라는 폐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는 큰 나라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와 있죠. 세상에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며 하나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진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의 사람으로 많은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며 풀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인 토라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큰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31장 36절, 이 법도가 토라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토라를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토라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토라가 끝났다,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야, 교회 왜 나가?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왜 나가? 야, 돈 벌러 나가려고 하면 서울에 가야지. 야, 직장에 가려면 광양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권으로 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격 좋고 인물 좋고 가정 배경이 좋은 것이 아닌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체성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 가질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부족하고 백도 없고 부모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다. 그런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생각부터 떠오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브라는 히브리 원어와 쇼메아라는 히브리 원어의
합성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레브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레브, 마음. 쇼메아, 계속 듣는 것. 레브는 무엇이다? 마음이고, 쇼메아는 계속 듣는 것. 그래서 지혜는 레브, 쇼메아,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 세상의 생각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야, 성공하려면 도시권으로 나가야지.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없어지는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성공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다. 시편 39편 3절에 내가 묵상할 때 무엇이 붙으니? 불이 붙는다. 내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붙는다?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런데 묵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 마음에, 감정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없다? 환경에 의해 불이 붙게 되어지죠. 생각과 감정은 상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이 타오르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지혜의 영은 떠나게 되어지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중에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스스로 무엇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돈 있으면 다 돼. 능력 있으면 다 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작게 여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 여길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을 작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무엇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능력과 부와 명예가 젊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작은 것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15절, 사울이 이르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2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그는요,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10여 년 동안 왕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그런데 누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운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운영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다윗도요, 당시 양치기 소년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한참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겨야 한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왕의 기름 부으심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었지요. 그것은 아멜렉 왕을 살려주어서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과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멜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너무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너 너무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끝까지 못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다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성장되어집니까? 믿음이지요. 참고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 광야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광야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 바에타난 간구하는 내용들의 핵심이지요. 신명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소멸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진노와 심판을 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뜨거운 불의 맛을 맛보아야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이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당신의 소멸하는 불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물론 우리의 가족이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값진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까요? 정금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고난 중에서 유혹의 말로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그분에게 떠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좀 연약한 집 안에서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헌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냐? 자녀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내가 교회 빠짐없이 나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왠지 아냐?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너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아냐?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사단은 고난 중에서 유혹의 말로 우리에게 하여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그분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중간 1번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야, 다른 사람 만나고 와.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많은 시간들 보내고 와. 괜찮아. 둘째,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 히브리 원어로 칸나, 의미는요 온 마음이 사로잡혀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이 사로잡혀 그 한 사람에게만 한 가지에게 몰두하게 되어진다. 원띵. 우리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간음에 빠졌을 때 신부를 향해 타오르는 거룩한 감정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죽고 난 이후에 천당에 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한다라고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왜? 나의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결혼한 여인이 365일 중에 364일은 남편에게 충실하고 딱 하루만 다른 남자 음행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해도, 내가 음란한 죄를 범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것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 없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그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왜 모세를 통하여 제2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부모의 세대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1번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셋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소멸하시는 불과 질투하시는 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 히브리 언어로 라훔, 뜻은 긍휼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비는 라카밈, 히브리어 자궁이라는 그 뜻과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길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채우기 위하여 각자의 방법을 찾지요.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불쌍하지요? 이러한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의 상태라고 말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 초대에 반응한 이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무엇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긍휼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질투하시는 분, 소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성품과 질투하시는 성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혜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야,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며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2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넷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다, 히브리 언어로 에하드. 여러분들, 그런데 에하드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뜻은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밖에 없는,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구별되어지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자 예수와 유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너무 하네.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할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싫어? 소멸하시는 분은 싫어요. 질투하시는 분은 싫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3번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 천대까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적어놔 주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하엘, 하넨, 에만. 그 의미는요, 확실하고 충실하여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샤밧과 월삭과 절기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을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은 무엇으로 움직인다? 샤밧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한 달은 무엇으로 움직인다? 월삭을 통하여 움직이고, 1년은 어떠한 절기를 통하여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움직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가 현재에도 존재하며, 할렐루야,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큰 단락 3번 신명기 6장 6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와 있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나와 있죠. 자, 이 말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거기 밑줄 쫙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 놀랍죠? 이게 쉐마 이스라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0절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쉐마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부모.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 어릴 때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죠. 셋째, 손목과 이마에 표, 히브리 언어로 테필린을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손목과 이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손목에 이게 테필린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한다. 어디에다가? 손목과 이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 넷째,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설주에. 그래서 쉐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세대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쉐마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